아버지의 섭리는 강이 마르고 바다가 마를지라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심은 또 끝이 없으신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유한한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섭리를 판단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이 시간에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새로 허락된 축복의 한 해를 저희들 첫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감사한 마음과 또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또 어찌 저희를 이끌어 가실는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오직 선하신 일을 저희에게 시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가장 충만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나누는 모든 말씀 위에 친히 성령으로 조명하시사 또 깨닫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때 모자라는 부분이 생겨지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또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러는 가운데 경우와 이치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딸 가진 어떤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딸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나의 분신이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발을 위해서 무엇을 먹으려고 할 때 뭐 아까운 생각이 들거나 또 이것을 내가 발한테 영양분을 주면은 내 몫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없죠. 나의 분신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주어서 사랑을 해도 그게 결코 아깝지도 않고 일종의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고 그냥 본능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자식을 사랑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도 또한 제한적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 자식에게 주는 것이 나로서는 참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주고 싶은데 모자라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은 그 주는 사랑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계속 주는 그런 사랑이 가능한데, 강에 가서 보면 어저께 가도 강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바다로 흘려내려 보내고, 오늘 가도 그렇고 내일 가도 강물은 계속 흘러가죠. 그렇게 바다로 끊임없이 물을 내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은 강의 원천으로부터 그 물들을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라고 하는데 그 10개 중에서 한두 개를 빼서 너한테 주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에는 결국 모자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때로는 받는 것이 사랑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믿는 분들이 서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막 싸우는 거를 볼라치면, 아유, 저것도 그냥 좀 져주면은 좋지 않겠나. 그냥 좀 편하게 상대를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하고 있을 때 보면, 아유, 이도 좀 그냥 져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받는 것이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나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열심을 내서 사랑을 해라 라는 표현을 들으려 치면은 우리가 그것을 나의 선택인 줄 알고 뭔가 열심을 내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가지만, 가만히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사랑은 결코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움직임이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가 분명히 자기 배 불러서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저거는 분명히 내 몸뚱아리요, 내 마음의 분신이고 지금도 나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내 입에 있는 것을 뱉어서라도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나누면은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 서는 것을 배워가는 존재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은, 저 상대가 내 자신의 일부인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존중이라고 합니다. 존중해 준다. 독립해서 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사랑의 특성을 보면 당연히 주는 것이 사랑인데 때로는 그냥 받음으로써 상대를 편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대방을, 대상이 누구든 그 상대방이 또 다른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 행동이다, 본능적인 행동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믿는 사람에게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공통점은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사랑이 다 전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다 공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한계 내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우가 생기고 이치를 따지게 되고 주면 다시 받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지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 내에서 아낌없이 퍼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기만 하고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도시락이 비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베풀고 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다 좋은데 그것이 지속되기가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랑을 해야 될 줄 알고 의지적으로 내가 모자라더라도 내가 먹지 않더라도 그저 남들을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내가 못 가져도 다른 사람을 먼저 가지게 하려고 하고 나는 그냥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상대방한테 방석 하나를 더 내주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아는데, 문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한계가 드러나서 결국에 가서는 내게 무리가 생겨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가 생기고 무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것도 줬는데 왜 상대방은 나한테 꽁거묵은 뭐처럼 그냥 밑빠진 독처럼 받기만 하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대학 공부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왜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를 안 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적용을 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려주시고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춰주시더라. 그거는 경우이치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경우이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째 그러실까? 어째 퍼주기만 하고 악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선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다 자기 입장에 비추어서 하는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독일 크리스찬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프랑스 크리스찬 군인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서로 저 나쁜 원수놈들 다 때려잡고 우리 군대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어디에다가 비를 내려주셔야 될까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퍼주기만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고 베풀라고 하시고 서로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베풀기만 하고 끊임없이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퍼주기만 하고 끊임없이 나는 주는 쪽에 설 수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와 본 결과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막혀서 그럴까요? 어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먼저 그 세계를 터득을 하시고 하나의 힌트 또는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어 놓으신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라 치면 우리 속에 있는 경우이치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쁜 놈을 벌하지 않으시고 거기에다가도 햇빛을 내려주시나. 지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까지도 심판을 하고 앉아있는 형편이더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더 정작 문제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대접을 했는데 오고 가는 게 없으면 원망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사랑에 무리함이 생기고 또 내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말 한마디라도 인정을 해주기를 대문 앞에서 콩고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말 한마디라도 인정을 해주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는지 잘 모르게 하시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아유, 하나님이 하셨어. 아유, 어쩌면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뭘 하셨을까.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은 실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인정을 해드리고 감사를 해드리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강은 강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영산강, 한강, 낙동강, 섬진강, 어디로 흘러내려가는가 하는 것들은 다 있는데 강의 원천으로 물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5만 군데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육지에서 사람 숨 쉬는 데서 나무에서 다 그 수증기들이 증발을 해가지고 구름이 돼서 흘러다니다가 그게 어느 산 골짜기에서 비로 내리기도 하고 이슬로 내리기도 하고 설이나 눈으로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땅속에 스며들면은 그게 또 물의 원천이 돼서 강물을 쉬지 않고 흘려 보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자연 계시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떠나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의 원리처럼 자연현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베드로 전서만 볼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강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비로 쏟아지는 그 모든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강은 그 강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물들을 끊임없이 저렇게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할까? 쉼없이 흘려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름이 없는 것은 왜 저럴까? 어딘가에서 샘이 펑펑펑펑 그만큼의 양이 쏟아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공급함은 모든 곳에서부터 다 강으로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강은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이라고 하면,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강물이 물의 원천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듯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비결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품으로 난 착하니까, 퍼주기를 좋아하니까, 난 손이 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유 어쩌면은 그냥 지나다니는 개새끼 한 마리도 그렇게 그냥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는 모레도 저를 주고 싶고 말이죠. 그냥 옆에 배고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난 뭔가를 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성품이나 마음으로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인격의 특성을 가지고 퍼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언젠가는 말라버리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돈이 펑펑 쏟아져서 무슨 뭐 선한 마음이 샘솟듯이 흘러나와서 잠깐이지요. 안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강과 수증기와 구름의 순환을 끊임없이 수천년을 흘러도 변함없이, 수천년을 흘러도 변함없이 강이 흐르고 비가 오고 구름이 흘러다니는 이 섭리를 통해서 거기에 세대가 또 나고 죽고 세상이 문명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래도 그 구름이 흘러가고 하는 것들은 계속 되어서 오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하고 성품 여기에 마른 웅덩이에서 물을 퍼내고
감자 보따리에 감자가 100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거 퍼주고 나면 나는 쭈글쭈글 해가지고 어느새 70, 80, 90이 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흘러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공궤를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손과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역이 서로 다르지 아니한데 그것은 다함이 없는 샘 솟는 것보다도 더 끊임없이 지속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인격 속에서 자기의 만남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남을 섬기고 베푸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하면 그것이 다함이 없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을 해주시고 저런 것을 해주시기를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을 해주신 것이니까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할 것이 없소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과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분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마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은이가 다 죽었는데도 애들이 수령님 아바이께서 이거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흘러다니게 해 놓으셨는데 그 흘러다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서 함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딸 가진 부모님한테 여쭤봤더니 딸을 대하는 마음이 자식이 아들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나의 분신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의도하지 않고도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가 곧 또 다른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본성적인 움직임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것을 거슬러서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기를 어느 날 이 묵상이에요. 그냥 마음을 멍하게 비워서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앞에 놔두고 그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하신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인격과 움직임과 삶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말은 내 자신들이 다 이게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 이 볼타구니 안에 이렇게 세포를 뜯어내면은 걔네들은 하나하나가 다 개인이에요. 개인. 자기 자신이에요. 세포 하나에 머리 같은 판단하는 것도 있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기관도 있고 움직여서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들이 약 60조 개 정도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 속에서 움직일 때 거기에 코라는 그런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같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면서. 요새 지방자치제가 돼놓고 나서 보니까 뭐 한국도 이제는 무슨 마을 공동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뭐 거기에서 배당금을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주기도 하고 그러는 동네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가 꽤 오래돼가지고 그 지방자치 정부가 뭐 쌀 같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다 같이 해서 공동 생산하고 또 공동 판매해가지고 그 분배를 다 하고 이런 일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한 동네가 어떤 하나의 기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에 있는 무슨 뭐 시계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여기 이천 같은데 도자기 만드는 그런 공장, 그런 동네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에도 심장이면은 같은 세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다 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체가 다 모이면은 내 자신이 전체가 되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들이 세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세포에 있는 지식이 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지식과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움직이시는 그 순환의 원리를 터득하고 알게 되면 다함이 없는 베품과 다함이 없는 섬김과 다함이 없는 평안함과 또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내 성품이 좋아서 아는 게 많아서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만 하는 마음이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계속 강물을 흘려보내더라도 또 채워지는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그 세계를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공개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구나. 저의 경우에는 살짝 무슨 마음을 체험을 하게 해주시냐면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정해요? 학생 애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물어봐요. 무슨 이렇게 학습 지도안 같은 것이 있어요? 다음 주 설교는 뭐 하라 이런 게 어디서 지령이 내려오는 게 있나요? 없어요. 늘 새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이 그냥 어떤 질문거리를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 이렇게 퍼져 나와도 결코 다함이 없는데 한꺼번에 쏟아져 주시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섬긴다. 또는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섬긴다. 또는 나의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제한이죠. 나의 지식도 많아도 제한이고 나의 재물이 많아도 제한이고 나의 시간은 당연히 제한이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함이 없는 베풀미 가능해지고 그때 비로소 이게 내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원망이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강물을 퍼서 주어도 또 채워지는데
소리 소문 없이 어디에선가 그렇게 채워지는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 한 해에 내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서 알아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회복해서 알아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회복해서 알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019년 첫 예배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공개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해놓고 나서 왜 사람들이 내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하지 않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도 스스로를 결코 드러내지 않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고루 내려주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실까? 다함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만의 것일까? 나의 것은 아닐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적과 같은 마음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라는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눴습니다. 이 풍성함, 이 모자람 없는 늘 채워지는 그 마음을 올해는 이 새해 벽두부터 나누게 해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2019년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개하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에 접속되어 있고 생명수의 흐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곧 생명수의 흐름이 된다 하시는 말씀을 이 2019년 첫 주일 예배에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또 알고 감사를 드리고 말씀과 베품과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은사의 모든 것들이 말라버린 웅덩이처럼 양동이의 물처럼 제한되어 있는 것을 퍼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순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베푼 상대에게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그 흐름은 또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공급하심 속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산 체험과 기적의 능력 속에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이미 시작하셨기에 이 뜻을 알고 우리도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리오니 이전 해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 한 해에는 이제 아버지의 능력과 그 창조의 베푸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이 강물이 저희 심령과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또 온 세상에 흘러내려 소성케 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